그때에 그랬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라고 하는 건데 그때에는 그 이방인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아담 이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등의 그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들과 달리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에요. 외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요.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무언가 종교심을 가지고 어떤 신에 대한 그런 지식을 사람들은 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신 지식이 있어요. 신에 대한 지식. 그 신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도 없고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그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없는 자다.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없다.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지. 소망이 없는 게 맞죠. 구원의 길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때에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들지 못한 때, 하나로 만들지 않은 그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때, 그러나 이제는 원래 본문의 이 때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는 어떤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었는데 가까워졌대. 그러니까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손만 뻗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그 약속에 대한 그 특권을 다 취할 수 있어요.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까워졌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난 이후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언약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때 예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때에서 이제 벗어나 가까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저 먼저 믿은 사람들과 이제 화평이 되셨다 그래서 화평이 됐다.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근데 이 둘 사이는 원래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께서 육체로 하셨다 그랬어. 그 육체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 둘을 하나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더 이상 그 율법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고발하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오던 그런 몽학선생 역할을 하던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폐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그 길이 율법이 지목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폐하여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렇게 폐하고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그 죄악의 그 벽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여기 보니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화평하게 되는 한 몸이 되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악의 담을 헐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이미 구원받은 자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게 하심으로 인하여 화평한 그런 상태로 만드셨다면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의 도를 전하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위로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자들과 화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화평을 추구하게 될 때 그 화평이 온전한 샬롬,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른바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돈도 쓰고 어떤 때는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도 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관계를 개선하지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샬롬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이 담이 헐어져야 돼. 하나님과의 담이 헐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죄 속에 있고 나는 그 죄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 놓은 그 화평은 그건 잠깐 있다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불완전한 그런 화평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샬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 아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상태고 남편은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죄의 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우리가 화평의 사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죄악된 원수된 그 죄악의 담을 헐어내야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평등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건 위로, 사람들과 화목한 것은 옆으로. 그러니까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상태를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그게 진정한 의미의 화평이에요. 여전히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걸 온전한 샬롬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사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라면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악의 담을 허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고 둘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평등해야 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지고 같은 그런 라인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그런 은혜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충원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평의 도예요. 자, 그런데 이게 쉽느냐고요? 이게 어렵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는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약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런 사명이 있어. 모두 다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며 그 샬롬의 복을 내가 늘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여기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화평한 그런 삶을 누리려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불화가 생기고 뭐 심각한 일들이 거듭거듭 반복되어지면 그때 정신 차리고 온 가족이 어떤 문제를 뭐 찾아보고 누구 때문에 그래 이게 아니라 그냥 온 가족이 저마다의 그 문제를 안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 사회에서 겪는 이 모든 충격과 아픔과 괴로움과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장치를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심각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며 충격을 받으며 살면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고 그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중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장치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당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내 심령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이 되고 진정으로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 깊은 섭리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돼요. 이 화목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셨고 그렇게 하신 근거적인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을 다스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그 예배를 통하여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마다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늘 성전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피로 이 언약을 이루시고 당당하게 그 피권세에 의지하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이야. 참 평안을 누려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이 평안을 전해야 될 사명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좋은 별명 하나 얻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사신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